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경으로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하는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21살 때에 화손폐감교회를 개척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들으셔서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남의 빈집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그 빈집은 당시 세무사를 하셨던 우리 유중용 장로님께서 그 빈집을 얻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 말이 빈집이지 시골의 옛날 방이 뭐 얼마나 적은 방입니까? 8자 방이었습니다.
그 8자 방, 오래 비어둔 집이기 때문에 방에서 흙 썩은 냄새, 탱이 냄새, 곰팡이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방자리도 갈지 않고 그 벽에 막 그 탱이 같은 거 껴 있잖아요. 그걸 전부 물걸레로 닦아서 그대로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그러다가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 방에서 작년 15명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주일 학생이 막 40-50명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냥 감사했어요. 그 빈집을 얻어주신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빈집을 얻어주셔서 이런 곳이라도 개척을 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이 복음을 전해서 반드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고, 또 장로님이 이렇게 얻어주셨는데 우리 장로님 보람과 헌신의 그 수고를 제가 다 영광스럽게 빛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눈이 휘둥그레지시면서, 세상에 그런 냄새나는 방에서 살면서 뭐가 그리 감사하다요, 그런 냄새나는 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뭐가 그렇게 각각 감사를 해요. 그분이 좀 말을 좀 더듬으셨거든요. 저도 그분과 하다 보니까 저도 가끔 말을 더듬게 됐어요.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종들을 도와줬는데 이런 조그마한 것에 감사를 하는, 인사를 하러 오는 우리 소전사님, 내가 보니까 우리 소전사님은 확실히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장로님 그게 아니라 정말 고맙다고. 그래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전사 같은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거요. 뭐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저는 뭐 빈방도 좋고 흙간도 좋고 다 좋습니다. 냄새나도 좋고 쥐새끼가 왔다 가도 좋고 쥐새끼들이 막 똥을 싸는 게 천장에서 떨어진 게 다 좋은데, 그러나 한 가지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좁은 방에서 40-50명의 애들을 앉혀놓으면 콩나물을 실어 갔습니다. 그래서 마당에다가 천막이라도 하나 치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래요? 그럼 당장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돈으로 25만 원을 주신 겁니다. 제가 이제 천막도 다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25만 원을 가져. 여러분, 당시 25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그 돈으로 그 집안에 천막을 당장 쳤습니다. 그 천막이 바로, 그 천막을 쳐놓고 나서 너무 좋아서 교인들을 불러들였어요. 학생들까지. 그래가지고 저기 한번 좀 딱 사진을 찍어보라고 그랬어요. 22만 원 주고 제가 천막을 쳤고요. 그리고 3만 원 주고 헌 강대상을 제가 샀어요. 여러분, 방에서 밥상을 넣고 앉아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저 천막에서 강대상을 넣고 예배를 인도하니, 여러분, 이게 설교가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착각하기를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했단 말입니다. 정말요, 나 혼자 성령 충만해가지고 혼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야성이 넘치는 설교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막 교인들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우리 장로님께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정말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밥상에 앉아서 설교를 하다가 강대상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제가 막 꼭 날아갈 듯합니다. 장로님 예배 분위기도 좋고요,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지 저는 그래서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도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세상에 이런 구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천막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비교가 되느냐 이 말이요. 나는 그때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본 적도 없어요. 텔레비로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은 있지만요, 그리고 영락교회 예배당보다도, 나 영락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영락교회 예배당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은, 느낌은요, 제가 정말 그런 느낌이었다 이 말이죠. 느낌 아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각기목으로 십자가를 다 달아놓고 그 각기목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취한다고 각기목에 십자가를 또 페인트로, 수성 페인트를 발랐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도 영락교회보다도 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였어요. 더 거룩하게 보였어요. 그러자 그 순박하신 장로님이 눈이 휘둥그레 하셔가지고요, 세상에 그까짓 거 텐트 하나 쳐준 것 가지고 그 텐트 교회가, 그것도 아까 그 텐트가 헛간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헛간 쪽이 이제 강대상이고 거기가 이제 앉은 사람이란 말이오. 그래 장로님이 세상에 그 텐트 하나 쳐준 거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영락교회보다 더 좋다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필이 확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니 소전사님, 아니 뭐가 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뭐가 필요한 거 없습니까? 예외를 드리는데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말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장로님, 이제는 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 모든 게 만족하고 모든 게 흡족합니다. 장로님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고 나중에 스피커 시설을 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이 좁은 방에서 설교를 하고 애들을 40~50명을 앉혀놓고 그렇게 설교하다가 이쯤 애들이 막 70~80명이 모이는데 거기 애들도 떠들고 이게 제가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마이크를 시설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요. 거기다가 제가 마을 맨 언덕 위에 차인벨을 달아놓고, 옛날에 차인벨 있잖아요. 그 차인벨을 달아놓고 새벽에도 치고 저녁에도 울리게 하고 주일날에도 울리면은 이 불악의 복음화가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난 그것만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난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러자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로님께서 당장 말씀하시는 소전사님, 나랑 갑시다. 나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장로님 바로 사무실 옆에, 거기가 금남로 5가 있는데 바로 옆에 복음전자라는 교회 음향 전문 매장이 있었어요. 그리로 저를 데려가더니 맘대로 고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뭘 압니까? 마이크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놈이 뭘 아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명함을 한 장 주면서 가서 보고 설치를 해놓고 와서 나에게 얘기하면 내가 결제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배감리에 와가지고 이제 다 그냥 음향 설치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이크 앞에서 내가 난생 처음으로 담임 교역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와, 그냥 설교하는 것과 마이크를 대고 설교하니까 그렇게 감동이 막 충만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와,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부흥사가 되어가지고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막 그냥 더 핍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마다 차연별을 막 지지요, 막 저녁에도 새벽에도 마이크를 틀어놓고 막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막에서 그거 다 들려버리는 겁니다, 비닐로. 그러니까 막 그냥 야 이 새끼야 조용해, 새벽에는 마이크를 들지 말라고. 난 마이크가 좋아가지고 막 마이크 틀어놓고 새벽에도 마이크 틀어놓고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수백 명이 몰려와가지고 술을 먹고 막 전도사 막 멱살을 잡고 가르침을 뱉어 말이야. 이 새끼야 네가 말이야 전도사냐 이 새끼야. 거기에다가 막 그냥 교회에다가 똥을 싸고 가는 일이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에게 멱살을 잡은 사람에게 저녁에도 가가지고 전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장로님께 많은 사람들이 막 저에게 위로를 하고요, 야 하나님께서 막 상급을 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다고 내가 장로님께 가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장로님, 스피커 시설을 해 주신 덕분에 교인들도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이 되었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핍박도 받아서 그것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핍박 때문에 내가 하늘에 가서 얼마나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저요, 젊은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니 나의 중년 나의 말년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보상을 해주시겠습니까? 다 이 모든 것이 다 장로님의 덕입니다. 장로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때요,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장로님을 찾아가서 핍박도 감사하고 고난도 감사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요, 아, 저 교회는 이제 틀렸어. 저렇게 동네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교회 짓는 건 틀렸어. 그러면서요, 저를 도와주는 손길이 조금씩 떨어지고 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유중용 장로님이 고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생활비도 주시고 용돈도 주실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추석이 되었는데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쌀 떨어질 때 누구의 손길을 썼느냐? 엘리야는 까마귀의 손길을 썼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바로 우리 배영수 집사님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학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뺑두비쌈 하고 짤짤이를 했어요. 그 짤짤이를 해갖고 여러분, 우리 짤짤이 수입이 하나님은 그렇게도 먹여 살리시는 분인가? 우리 배영수 집사가 짤짤이를 해갖고 와서 라면도 사오고 쌀도 사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는 짤짤이도 불경기를 타더라고요. 그때는 아, 짤짤이도 경기를 타는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게 참 불악의 청년들이 이제 추석이 가까운다고 그것도 교회에 와서 기부금 좀 내라고요. 콩쿨데이를, 마을에 콩쿨데이를 한다고 기부금을 받으러 온 겁니다. 돈 있어야죠. 근데 제가 자존심이 워낙 많은 사람 아닙니까? 찬물 먹고 밥도 못 먹고도 이 수시개를 딱 쓰시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입이 방정이요. 내가 통장에 돈이 있는데 내가 내일 찾아올 테니까 내일이나 모레나 오라고. 난 그때까지 통장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돈을 제가 모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요, 통장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일 모레 오라고 했으니 이제 여러분 분명히 돈을 받으러 올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야,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갔다가 우리 장로님 사무실을 제가 한번 들렸습니다. 들려가지고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장로님,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저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냐는 거요. 여러분, 내가 눈물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안 흘려고 하는데 나오는 건, 이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가 보다 했더니 눈물이 나와서 그냥 그 앞에서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세상의 모든 이 경험을 다 하신 분이요, 망고풍상을 다 겪으신 장로님이 눈치가 빠삭해서요, 여직원을 부르더니 귀속말로 뭐라 하더니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 그 봉투에 뭐라고 써야 되느냐? 소강석 전도사님께 열심히 힘내요, 주의 일을 하십시오. 기죽지 말고 주의 일을 하십시오. 그래 금일봉을 주시는 겁니다. 주면서 어깨를 두드려요. 전사님 힘내시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45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아니, 점심 식사하고 가고 밥 먹고 가라고 그런데, 아니, 제가 여러분 지금 밥이 문제입니까? 빨리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거 얼마 들어있는가 보려고 말이죠. 참 사람의 수준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인가 그걸 보려고 화장실에 갔더니 세상에 얼마냐면 30만 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30만 원이 그때 돈으로 80년대에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백암리로 돌아와서 청년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당장 제가 기부금 2만 원을 그냥 아주 물써서 썼습니다, 여러분. 2만 원이면 한 달도 먹고 살 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능주시장에 가서 교인들의 선물을 일일이 사가지고 와서 화끈하게 교인들에게 닭 한 마리씩 다 사줬습니다. 닭 한 마리씩요. 그리고 추석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따뜻하게 보냈는지만, 또 당장 추석 전에 우리 정권사님 딱 모시고, 여러분 광주에서 제일 번화가 저 금남로 바로 옆에 충장로가 있습니다. 그 충장로로 모시고 가서 거기에 양품점이 있는데 내가 어디가 잘한지도 몰라. 그냥 간판 제일 화려한데 딱 모시고 가서, 자, 재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비싼 것으로 한번 맞춰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소풍 가서 돈 쓰듯이 그렇게 돈을 물 쓰듯, 나는 그렇게 돈을 물 쓰듯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해 가을 너무 따뜻했네. 너무너무 따뜻했어요. 그리고 추석이 지나고 나서 우리 장로님께 인사를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옛날 그 종합 선물 세트라고 뭐 치약, 칫솔, 뭐 비누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거, 이거 하나 딱 사가지고 제가 이제 갔던 거 아니겠어요? 장로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돈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장로님이 형편을 알아주셔서
이렇게 돈을 주셔서 얼마나 행복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신 돈으로 내가 여러분 광기를 냈던 거요. 저는 선물을 앞에 두고 장로님께 근절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허리가 부러지도록 큰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장로님이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가만히 저를 돌아보더니 소전사님, 이제는 뭐가 필요하셔?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추석도 잘 보내고요,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예배당을 하나 지으면 뭐 그것이 저의 소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땅을 하나 사야 되겠네. 당장 사는 건 아니었지만은 땅을 하나 사놔야 되겠네. 그렇게 하고 기도하여서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그분이 땅을 하나 사주셨어요. 그게 바로 거의 400여 평이 되는 380평 되던가 이런 땅을 가장 예배당 짓기 좋은 장소에다가 땅을 하나 본인이 딱 사준 겁니다. 제가 그 땅 위에 올라가서요, 그리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는 막 창고도 큰 창고가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본가 주택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밭이 있는데 거기다 예배당을 지면 된다 이 말이죠. 와, 너무너무 세상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제가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세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아멘. 예수님이 좋은 어떡합니까? 자, 하루하루가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어 이제 예배당을 짓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께서 집이 팔리면 내가 건축원금을 드리겠다. 예배당을 짓는데 내가 정말 예배당을 짓는데 내가 거의 다 내가 담당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때 좀 집 좀 팔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부동산 불경기가 와가지고 그 좋은 집도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건축에 동참을 못 하셨어요. 여러분, 그 장민기 장로님이 교회에 큰 헌금을 해주시고 성도들도 부지런히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 하나 짓는 게 시골에서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이 건축헌금에 동참을 못 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래도 제가 사무실에 가가지고, 장로님 지금까지만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로님이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그까지 예배당 짓다가 돈 좀 부족하면 빚 좀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님 걱정하지만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마워요. 그리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제가 왔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2주 후에 우리 장로님 부부가 신문지로 똘똘 싼 돈 뭉치 3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신 백선자 권사님께서 막 우시는데요, 너무너무 억울하게 우시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담당해야 되는데 내가 천도사님 원통해 죽겠다는 겁니다. 너무 원통해서 어떻게 돈을 가져왔느냐, 세무사 사무실 전세금 일부를 빼고 월세로 돌려가지고 집이 안 팔리니까 세상에 3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300만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요즘 돈으로 저한테 3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는지 몰라. 이렇게 해서 지은 교회가 바로 화순 폐감교회, 제가 24살에 지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요 제가 감사를 잘해서 할렐루야,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정금성 권사님의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정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로 후원을 해줬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기도로 간절히 거기에, 그래서 제가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감사가 기적을 끌어온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순박하고 순진하시고 하나님밖에 몰랐던 그 유종용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대통령께서 추석 선물을 보내오면 저는 뜯어보지도 않고 내가 꼭 우리 장로님께 보내드리고, 제가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 모셔서 간증을 한번 모시려고 해도 후두암이 걸리셔서 이 목소리가 고르지를 못해요. 건강에 사시긴 사시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적이 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을 봐요, 여러분.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가 잘 됐거든요. 거기서 복음 전도 하려니까 막 성령께서 야 아시아로 가라. 그래서 아시아에 왔어요. 아시아에 오니까 세상에, 아시아 와서 얼마나 고난과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한 번은 전도를 하러,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데, 아니 뭐 무슨 미친 여자가 막 그냥 점쟁이가 따라다니면서 아이고 이종은 훌륭한 종이라고, 하나님 종이라고, 구원의 길을 보인다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언뜻 보면요 점쟁이가 따라다니면서 실성한 신기가 있는 여자가 다니면서, 여러분 저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제시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떠받드세요. 그러면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을 높이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누가 하느냐 이거요. 지금 귀신 들린 여자가, 아니 제가 여기 어디 가는데 좀 알아줄 만한 사람이 저를 그렇게 해야지. 어디서 그냥 파리경호 쌈꾼이나 어디서 뭐 거지 넉마주의 같은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훌륭한 종 아니 점쟁이가 따라다니면서 저 뒤에서 와가지고 막 절제를 못하고 훌륭한 종, 그러면 이거는 조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이라이 사탄의 역사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딱 나와서 여자가 신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점쟁이 짓을 못하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와버렸어요. 하여간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와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귀신의 역사가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버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을 차고 방해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막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가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그런데 저는요 이 사건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봐요. 너무 지나친 상징적 해석일지 모르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도성에서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은 사건이야말로 당시 영적으로 유럽의 사상과 문화와 종교를 지배하고 있었던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거든요. 요 여신을 유럽으로부터 쫓아내버리고 그 유럽의 도성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며 하나님의 도성을 확장하는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는 그 사건이라고, 저는 그 사건 뭐요? 애시적이고 암시적이고 그리고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이 없었던 고대 근동에서는 주로 신을 남신과 여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신이 하늘의 태양신이고 그리고 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남신보다 여신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신은 우락부락
해요. 이 태양신이 뭐 별로 변화도 없고 그리고 막 우락부락해요. 독선적이고 굉장히 능력은 많은데 이 상대하기가 좀 곤란해요.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신은 모생애적이고 얼마나 달빛을 보면 은은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아주 그 달신은 미와 섹스와 다산의 여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남신보다는 여신을 가까이 하고 그 여신을 통해서 남신을 움직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신은 시대마다 사탄의 아바타가 되어서 음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음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이 음녀 역할이 가장 왕성했던 때가 언제냐? 고대 바벨론 제국 시대입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의 음녀 여신의 이름이 바로 이슈타르라 이 말이에요. 이슈타르라. 여러분들은 뭐 익히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도 익숙한 얘기이기 때문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바벨론 초대 왕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게 여러분 표면적으로는요, 자 바벨론 제국의 위용과 그 영광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쌓았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종교적인 목적으로는 뭐냐? 바로 이시타르를 제사하고 이시타르를 경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구라트 바벨탑 맨 꼭대기를 보면은 뭐가 있느냐? 거기에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있었단 말입니다. 저기서 이시타르를 경배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왕은 저 위에 올라가서 이시타르 여세자,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행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내면적인 목적은 이시타르라고 하는 음녀의 여신이 바벨론의 사상과 문화와 심지어는 정치까지 장악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전부 다 이시타르라고 하는 음녀 여신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니까 음녀가 등장하는데 이 음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벨론의 음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음녀가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금잔에 포도주 잔을 들고 다니면서 이걸 먹이라는 거예요. 이것 마시면 뭐 하느냐?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 살아가요.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포도주 잔을 권합니다. 이것 마시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뭡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찢어 나누고 막 그냥 목사를 고발하고 이거 포도주를 먹어서 그런 겁니다.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시타르라고 하는 바벨론의 음녀가 가나안 종교에 와가지고 뭘로 바뀌어지느냐? 우리가 잘 아는 아세라 성경에 얼마나 나와요? 이 아세라가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 잔 먹고 마시게 해가지고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다가 망하게 만들었던 게 이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세라가 이제 그리스 신화로 건너갑니다. 그리스 신화로 건너가서 그 유명한 비너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소아시아에 가서는 아뎀이라는 여신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나안의 신화가 그리스로 건너가기 전에 크레타라고 하는 섬을 잠시 들려요. 거기서 다시 또 신화가 약간 변형이 되어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그 크레타 섬에서 아세라라는 여신이 어떤 여신으로 이름이 바뀌느냐?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으로 바뀌어요. 이 오이로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미와 타산과 섹스의 여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중의 신인 바로 신들의 아버지인 제우스가 이 여자한테 완전히 폭 빠졌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구애를 하는데 이 제우스가 안 통하는 겁니다. 오이로파가 얼마나 콧대가 세는거 하면은 아주 그냥 그래 아무리 구애를 해도 끄떡을 안 해요. 제우스가 어느 날 황소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황소, 얼마나 힘이 센 황소로 둔갑을 해가지고 말이요, 이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을 태우고 자 드넓은 지중해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이게 그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말 못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그때 여러분 이 졸다가도 이런 얘기면 다 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오이로파가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세상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사랑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제우스가 꿈같은 사랑을 누리며 막 유럽 일대를 날아다니면서 그 쿠라파 대륙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 대륙의 이름을 내가 오이로파라고 하겠다. 내가 이 넓은 땅을 오이로파 그대에게 주노라. 당신이 이 대륙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여러 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넓은 쿠라파 대륙의 이름이 바로 오이로파의 대륙의 이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륙의 말로 오이로파가 다스리고 오이로파가 통치하는 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 영어로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은 오이로파 여신에서 나오는 그 대륙의 이름이 바로 유럽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벨기에에 있는 유럽 이사의 건물 앞에 이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게 뭐냐? 짐승을 탄 여인의 바로 이 동상입니다. 제우스가 황소가 되었고, 그리고 오이로파가 그 길을 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면 제주도에 가면 하루방에 있어요. 분당에도 옛날에 보니까 저기 뭡니까 그 구미동에 뭐 저 천하대장군이 막 있고 말이죠. 장승백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하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영적으로 보면 이게 다 어두운 영들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유럽을 만들기 위한 은근한 시도라는 해석도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여기까지 이 얘기 안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은 헬레니즘, 그리스의 신화와 사상이 온 구라파 일대를 다스리는 대륙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이로파라고 이름을 하였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느냐?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화의 정신이 온 땅을 지배하는, 아니 오이로파라고 하는 음녀가 그 온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구라파 대륙에 여러분 바울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어디요? 유럽의 첫 관문인 저 빌립보 성에 바울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림자냐? 장차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이로파라고 하는 음녀가 쫓겨나요. 그리고 장차 유럽이야말로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한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이고 예시적이고 암시적인 그런 사건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그 여자의 귀신을 쫓아냈지 않는가. 내가 이래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렇게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하여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곤장을 맞고, 세상에 곤장을 맞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것도 착고에 채워져서. 착고가 뭔 줄 아세요? 긴 돌반지가 있는데 구멍이 5개가 있어요. 구멍 하나는 큰 놈인데 뭐요? 머리통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2개는 팔을 딱 끼워 넣어요. 그리고 뭡니까? 2팔을 다 끼워 넣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엉덩이는 곤장을 맞아서 누룽지가 막 덜렁덜렁 했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까니, 하나님 내가 언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유럽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고생을 하게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처참한 꼴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까? 내가 매 맞을 때 주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두실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 마음속에 얼마나 부해가, 불평이 막, 원망이 막 솟아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울은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여러분도요 원망이 나오고 막 이 부해가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생명나무를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도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그날 아마 휘영청한 달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밤은 어떤 밤이냐? 실라의 달밤이었어요. 그 실라의 달밤에 바울과 실라가 막 박수를 치면서, 이야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감사했겠습니까? 나는 예수쟁이를 핍박했던 사람이요, 난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가. 근데 난 지난날 생각하면 벼락 맞아 죽어도 싸. 근데 세상에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서 이 유럽의 관문 빌립보 성에 나를 착 그냥 보내가지고 앞으로 유럽 복음화의 비전을 꿈꾸며 기도하게 하시다니, 세상에 천벌을 받아도 벼락을 받아도 내가 싼 이 사도 바울을, 이 바울을 말이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다니, 만약에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빌립보가 복음화가 되고 나중에 유럽의 복음화가 된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좋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막 온몸을 흔들어대며 여러분 온몸으로 찬양을 하며 춤을 추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막 유럽 복음화의 꿈을 꾸면서, 여러분 저도 이런 오이로파 신화를 아는 사람인데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고 석학이 어떻게 이걸 몰랐겠어요. 주여, 귀신 쫓아내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면 주여, 이 구라파 대륙을 지배하고 있는 저 어둠의 음녀 오이로파가 쫓겨나고 이제는 이 유럽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런 마음에서 막 여러분 춤을 추며 두 발을 까딱거리고 박수를 못 치니까 두 손을 까딱거리며 여러분 찬송과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때는 그런 찬양도 없었겠지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얻어맞고도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친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 감사요, 오, 이 감사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오, 이 감사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여러분 막 불평이 오고 고난이 올수록 더 주님께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신라가 막 그렇게 찬양을 했더니 아멘,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옥토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흔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막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막 기적을 줘,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막 흔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니 막 바울을 조여오고 있는 뭐예요? 그게 착고가 풀어져 버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요, 간수가 야, 이런 기적은 내가 평생 처음 봤다는 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이루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그 계기가 되어 유럽의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번져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이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사도행전 16장 29절로 32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위대한 기적입니다. 여러분요, 야, 왜 이런 기적이 납니까? 왜 감사하면 기적이 나냐고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요. 감사는 구속의 원리요, 신앙의 본질이요, 축복의 도구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근거가 뭐냐? 감사라. 그러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역경 속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할 때 여러분요, 선불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축복이 왔다고, 기도 응답이 왔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인하여 선불로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울수록, 답답할수록 여러분이요 감옥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착고에 매여 있는 것처럼 답답하십니까? 그래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감사를 하며 찬양을 했던 것처럼 더 역설적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선불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도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응답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줄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런 귀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 감사로 그 역사를 창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18교구 조정남 집사입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아파트 앞 공터에서 부침개 전도를 하는 세해된 집사님들을 만나고 나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공허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소강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고 새 자녀에 대한 기도를 드리며 작은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는 설교 말씀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감동과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정성 있는 목회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목회자를 만난 것에 감사하며 세해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작년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여 목사님의 복락원으로 가는 길 제사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남편에 대한 회개와 미안함,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 문제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수련회를 계기로 남편과의 관계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교회도 못 나가게 했던 남편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교회 일 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차로 데려다 줄 정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구에서 하는 전도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으며 모든 공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면서 내 영이 소생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마음 가운데에 너는 은혜만 받고 그냥 가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권유하는 곳으로 가서 봉사하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교구 집사님으로부터 소년부 교사로 섬겨달라는 권유를 받고 소년부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해된 교회에 등록한 지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너무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교회를 통해 지경이 넓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전도지 한 장 돌려보지 못한 제가 전도 모임에 참석하면서 우리 아파트 상가에 전도지를 돌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부침개 전도로 세대의 은혜를 알게 된 제가 이제는 부침개를 붙이고 꽃꽂이를 하며 꽃바구니로 관계 전도도 하면서 나 같은 사람 한 명만 붙여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훌륭한 양육교사를 만나 양육을 받으며 저도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성도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생명나무 컨퍼런스를 앞두고 담임 목사님께서 18교구 신방을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을 가까이서 뵙는다는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주일 전부터 아침 금식을 하며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생명나무 컨퍼런스를 위해 저도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으나 현실을 보며 엄두를 못 냈는데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사명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저 또한 사명의 길을 가리라고 다짐해 봅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 특성 때문에 성대 결절 수술을 2번이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단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목청껏 말씀을 외치시다가 목사님의 목이 아플 때마다 마치 제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월요일 저녁 비전홀에서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늘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젠 오직 한 가지 소원,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확신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